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우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인데 그 뜻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뜻인데,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이 내용이 이 고사성어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변방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아이고 그 말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도망가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오히려 더 잘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말이 나가서 더 좋은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노인은 또 이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처럼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걱정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다리가 다쳤으니까 막 걱정을 하는데, 또 이 노인은 또 이것이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말처럼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들들은 다 나가서 전사하게 됐는데 이 아들은 그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도 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고대하던 그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그 터를 닦았는데, 그리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16년이나 지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 집요한 그런 방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나태함이 더해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16년 동안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방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싫고 또 두려워서 방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그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편지도 쓰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뇌물을 써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이고 지금 그동안에도 성전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성전이 급한 게 아니지, 우리 집부터 지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서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 선지자 2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닷드네, 아마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닷드네,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누가 여기를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추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다시 그동안에 어렵게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됐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그게 중단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은 진행이 되면서 그 총독 닷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앞에 부분하고 제일 뒤에 부분, 그 편지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 총독 닷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닷드네라는 그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닷드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공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심,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자기 사심을 넣는다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거기 페르시아의 이제 관리였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사적인 걸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자신이 유다 백성들과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썼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쓴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거짓으로 쓰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들은 충성된 사람들이고 유다 백성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늘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말을 바꿔가지고 살살 이렇게 사실에다가 다른 말도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법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인상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언론이라든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재판의 결과라든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또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거기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공적인 그 문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여기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한마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첨가하고 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경우들을 보더라도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빼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편집자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실을 빼버리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로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사실 그대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오늘 닷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정말 그 유다 백성들과 대화한 내용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닷드네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 위에서 관리들이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위협을 하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막 둘러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살짝 뭐 다른 뭐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자기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으로 얘기한다든지 어떤 과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전에 이제 큰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것이 큰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들이 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있던 모든 기물들도 다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고레스 왕이 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라. 그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총독 세스바살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을 못해서 다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총독이 그대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올렸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그 편지의 결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과연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내용을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6장에 가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내서 그 안에 찾아보니까 정말 그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전의 규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소요 비용,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 소요 비용을 왕실에서 내주겠다, 그런 내용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중단될 것 같은 그런 위기였지만 오히려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그 비용까지도 해결된 그런 은혜를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탄이 악한 계기로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근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은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제가 아까 유다 백성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둘러댄다든지 거짓으로 살짝 과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절대로 거짓에 우리가 흔들리면 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객관적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며,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 삶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상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을 감당하는 분들이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저희들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가장